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우리 찬송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샬시스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항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누신 말씀은 그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함께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였다면, 오늘은 시선을 돌려서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재해석해서 함께 9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에는 그들 앞에 막강한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성도 정령당할 것이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정령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정nom당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은 건짐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 좋은 일,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드리지만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 해 한 해, 아니 하루하루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 점령당할 것 같은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자를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자를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어제 함께 나누셨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저기 떨어지고 기운 이 가죽 술 부대와 낡은 자루를 모아서
이 나귀 등에 싣고 이 낡은 옷들과 신과 다 많은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드온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준비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아주 간절하게 그들이 그곳에서 건짐받기 위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자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간절한 이 과부의 송사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부원의 사람들의 간절함 같이, 또 한나의 간절함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문제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맺었는지를 그들의 말로 고백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곧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많이 사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헌금 낸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항상 새 돈을 준비해 주시고 새 돈이 없으면 다림쥐로 달려가지고 헌금하라라고 주셨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꼭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놀러 가야 된다는 이유로 주일도 쉽게 범하고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해서 주일을 범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의 여가 생활에 이 우선이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시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곧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경외함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문제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을 구하러 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말에 그렇게 행하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순종함에 대한 이 성경적 진리는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점령하신 땅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절함과 경외함과 순종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모든 일 앞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